앙코르와트.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그냥 오래된 유적? 그게 다가 아닙니다. 돌 하나하나에 말이죠. 우주 전체를 담아낸 정말 숨막히는 설계도 같은 곳이에요. 자, 이 거대한 돌의 우주가 대체 어떤 비밀을 풀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지구상에서 가장 큰 종교 기념물인데 원래 이름은 모른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부르는 앙코르와트는 사원의 도시라는 뜻인데요. 근데 이건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12세기에 처음 지어졌을 때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원래 이름은 뭐였냐고요? 놀랍게도 그 어떤 기록에도 남아있지가 않아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첫 번째 미스터리입니다. 와, 420에이커.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무려 170만 제곱미터거든요.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크기잖아요.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바로 이 압도적인 규모부터 좀 느껴봐야 합니다. 이 엄청난 크기 자체가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도대체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만든 걸까요? 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한 명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엄청난 야망에서 비롯된 거죠. 자, 지금부터 앙코르와트를 만든 그 사람,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수리아 바르만 2세. 이름의 뜻이 태양의 보호자예요. 스스로를 이렇게 불렀던 아주 강력한 군주였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앙코르와트는 말 그대로 이 왕의 거대한 의지가 돌로 딱 구현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시 크메르 제국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 인용구를 한번 보세요. 부와 사치, 그리고 신성한 군주제에 대한 숭배를 경이로운 수준까지 끌어올린 사회. 그러니까 부와 사치가 넘쳐나고 왕을 거의 신처럼 떠받들던 그런 사회였던 거죠. 앙코르와트는 바로 이런 절대 권력의 최정점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념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위대한 왕의 이야기 뒤에는 아주 어두운 비밀이 하나 숨어 있었어요. 뭐냐 하면 그가 사실은 왕위를 찬탈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의 종조부를 암살하고 폭력으로 왕자를 빼앗았죠. 앙코르와트의 진짜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럼 왜 앙코르와트를 지었을까요?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건 그냥 신을 위한 사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폭력으로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해야 했고 신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선택했다는 걸 보여줘야만 했던 거죠. 자신의 수호신인 비슈누를 위해서 지상에 아주 호화로운 집을 지어주고 어쩌면 나중엔 자기 무덤으로 쓰려고 했을 수도 있고요.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앙코르와트는 찬탈자라는 자신의 꼬리표를 떼고 나는 신의 선택을 받은 왕이다 라고 세상에 선포하는 거대한 정치적, 종교적 선언이었던 셈입니다. 좋아요. 그럼 이 왕은 자신의 이런 엄청난 야망을 어떻게 건축물로 표현했을까요? 그 답은 앙코르와트의 주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입니다. 이건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돌로 빚어낸 하나의 완벽한 우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설계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힌두교의 메루산입니다. 메루산이 뭐냐면 신들이 사는 신성한 산이에요. 5개의 봉우리가 있고 이 세상의 물질적, 영적 우주의 딱 중심에 있는 일종의 세계의 축 같은 개념이죠. 앙코르와트의 모든 구조는 바로 이 메루산을 땅 위에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설계된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우주의 3D 지도입니다. 한번 보세요. 제일 바깥의 거대한 해자, 이게 바로 태초의 우주바다를 상징하고요. 그 안쪽에 겹겹이 쌓인 회랑들은 지구의 산맥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 중앙의 5개 탑, 이게 바로 메루산의 5봉우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원에 들어선다는 건 곧 우주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경험이었던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단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크메르 사원들은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앙코르와트만 서쪽을 보고 있어요. 왜일까요? 서쪽은 바로 비슈누 신의 방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해가 지는 방향, 즉 죽음과 사후세계를 상징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아하, 바로 이 점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앙코르와트는 신의 집인 동시에 왕 자신의 무덤으로 설계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아주 강력한 증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거대한 건축 구조, 그러니까 숲을 봤다면요. 이제는 나무를 한번 볼 차례입니다. 사원의 거의 모든 표면을 뒤덮고 있는 아주 정교한 조각들, 그 속에 새겨진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사원의 벽들은요, 거대한 돌로 만든 그래픽 노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총 1200제곱미터에 달하는 조각들이 쫙 펼쳐져 있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글을 읽지 못했잖아요. 그럼 신화나 역사 같은 중요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배웠을까요? 네, 바로 이 벽에 새겨진 그림들을 보면서 배운 겁니다. 사원 전체가 글자 없는 거대한 이야기책이었던 셈이죠. 그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도 단연 최고를 꼽으라면 바로 이겁니다. 우유바다 휘젓기. 와, 이게 길이가 무려 48m예요. 이 엄청난 길이에 걸쳐서 힌두교의 천지창조 신화가 정말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이게 바로 우주적 줄다리기인데요. 아주 재밌는 건 이게 그냥 선과 악이 싸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쪽에는 신들인 데바가 있고 다른 쪽에는 악마인 아수라가 있죠. 둘은 당연히 적이에요. 그런데 불멸의 영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얻기 위해서 잠시 힘을 합칩니다. 거대한 뱀의 몸을 밧줄 삼아서 저 우주의 바다를 함께 휘젓는 거죠. 이 장면은 어쩌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이런 거대한 혼돈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앙코르와트의 진짜 위대함은 바로 이런 디테일에 있어요. 사원을 다니다 보면 곳곳에서 이런 무서운 얼굴을 볼 수 있는데요. 이름이 키르티모카, 영광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이 친구 사연이 좀 기구해요. 시바신이 만들었는데 자기 자신을 삼키려는 명령을 받아요. 그래서 막 먹다 보니까 결국 입이랑 위턱만 남게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 탐욕을 집어삼킨 존재가 역설적으로 사원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작은 장식 하나하나에 이런 완벽한 신화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상원 그 자체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기념물이 겪어온 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만들어진 순간부터 바로 오늘날까지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900년의 역사가 한눈에 들어오죠. 자, 12세기에는 비슈누 신을 모시는 힌두 사원으로 지어졌다가 14세기쯤엔 불교 사원으로 바뀌어요. 그러다가 16세기에는 사람들한테 잊혀져서 정글 속에 파묻히게 되죠. 시간이 한참 흘러 19세기에 프랑스 탐험가들이 다시 발견해서 서양에 알렸고 마침내 1992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됩니다. 보세요. 힌두 사원에서 불교 사원으로 또 잊혀진 폐허에서 세계적인 유산으로 그 정체성이 시대에 따라 정말 파란만장하게 변해왔죠. 그래서 오늘날 앙코르와트는 그냥 오래된 유물이 아니에요. 현재 캄보디아라는 나라의 정체성, 그 심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기 캄보디아 국기 한가운데에도 자랑스럽게 딱 새겨져 있을 정도니까요. 말 그대로 캄보디아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가장 강력한 상징인 셈입니다. 수리아바르만 2세는 영원히 남을 유산을 만들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거의 1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그의 거대한 야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는 성공한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만들고 남기는 것들, 9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과연 어떤 이야기로 기억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